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입니다. 27면쯤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하늘에도 풀리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이십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제1, 2, 3 아르시대의 주역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아멘. 원단 언약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안의 교회와 현장에 세 가지 뜰 세워지는 빛의 성전 회복합시다. 내 생의 교회 중심으로 빛의 경제 회복하는 300% 보호자의 여정가는 기도로 집중합시다. 빛의 이정표로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곳에 있게 합시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틀린 생각들을 빨리 바꿔야 합니다. 그거는 내가 바꾸고 싶어도 못 바꿔요. 근데 자꾸 복음을 들으면서 바른 것을 보면은 틀린 것이 보이는 거예요. 바른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봐야 그래야 내가 이런 것을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막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자꾸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면서 흐름 속에 인도받으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얼마나 축복된 예배 속에 있는지 오늘도 확인하고 영광 있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금 RT 뉴스에서 이렇게 늘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냥 뭘 한번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늘 얘기하자면 교회가 조금 부흥하려고 막 조금만 하면 교회는 조금 부흥합니다. 그게 정말 맞는 거라면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한들 저와 여러분이 늘 말씀드렸듯이 지금 한국 세계 교회는 교회가 점점 쇠약해가는 시대에 있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뭐 비판, 판단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내가 정말 어디 서 있느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오늘도 응답부터 받으시고 예배의 축복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세계복음화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말씀을 이미 준비했고 태어나서
요람에서 우리가 죽는 무덤까지 어떻게 가야 할지 그 일을 전 세계 각 나라별로 전문별로 계층별로 오늘 여러분 보신 대로 군선교 하나하나 이렇게 인도를 받으면서 거기에 제자를 세워가는 그런 세계복음을 가는 단체지 그냥 사람 많이 모아놓고 막 그냥 대단하다는 거 그런 거 가지고 가는 단체가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게 지금 전양석 권사님 따님인데 정선이가 지난번에 신방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빠지거든요. 그게 저는 참 감사한 거예요. 저는 확신이 있거든요. 엄마 곁에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보라니까요. 우리 권사님이 사실은 회복되는 병이 아니에요. 완전히 이미 장례 치렀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조금씩 하나님이 회복하시는데 권사님 철에 안 빠집니다. 권사님 수협에 안 빠집니다. 나오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자기가 답이 없으면 여기 뭐하러 앉아있습니까? 몸 아픈데. 그죠? 자기가 뭔가 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예배 속에 있는지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묵시도 읽었는데 새로운 시작. 그래서 우리는 참 응답의 삶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인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아멘 했는데 이 그리스도가 안 된 때는 암만 해도 대단하게 해도 그거는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왜 우리가 되느냐? 이제 그리스도가 됐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대단하게 아니 그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경적으로 축복하실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같이 읽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0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기록했잖아요.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니 세상에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고 시험 들 뻔했어요. 아니 말을 해야지 그죠? 왜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 하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답을 저 어린이 응답을 받으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아직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할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를 막 말하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오느냐? 또 이제 이 문제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그냥 죽고 부활하면 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해야 할 사역이 있다니까요. 이 사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은 말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잘 붙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가 지금 이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확실한 답을 우리가 찾아야 해요. 제가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서서 이렇게 여러분 오신 예배 속에 있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래서 제가 다시 이렇게 좀 몇 가지를 메모를 했어요. 늘 하는 얘기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또 하신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 똑같은 말씀인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해요. 왜 그러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답이 되고 힘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교회 와서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정말 여기에 대한 답을 내가 확실하게 찾고 정말 힘을 얻어서 남편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자녀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정확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이걸 힘이라 그래요. 서로 내가 맞고 그런 거 말고, 그런 건 싸움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싸워요. 뭐 가지고 싸우냐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싸워요. 교회가 답이 되면 되는데 이런 응답을 못 받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자꾸 싸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내가 답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복음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뭐라 그럽니까? 대충 틀리게 제 마음대로 알아보면 다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구원의 길 복음을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하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과 인간이 원래 함께 했다는 이 말이 제가 들을 수 있고 알았다는 게 너무 큰 축복이에요. 사람들이 이 사실을 가지고 자기들이 아는 얘기로 막 하나님 말씀 막 말하고 하는데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이 복음의 핵심,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영이신데 우리 인간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면은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뭐야? 하나님 떠나면 안 되는데 하나님 떠났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니까 성경입니다. 하나님 떠나니까 영이 죽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 그래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거 잘나고 훌륭하고 사람 괜찮은 사람도 다 똑같아요. 왜 그러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사단이 속여서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육체가 돼서 우리 인간이 뭐에 걸리면 12가지 망대에 걸려버렸어요. 그게 뭐냐면은 나 육신 세상밖에 몰라요. 이게 다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완전히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하는 길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각 나라 가보세요.
전 세계 각 나라 가보면요, 그 나라마다 전부 뭐가 있냐면은 사람들마다 우상을 섬기는데 그게 점술이나 무속이나 우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이게 완전히 이제 틀이 돼가지고 각 나라마다 세상 풍속이. 그럼 뭐니까 우리는 아예 불신자들 보면은 아예 불신자 상태 6가지 삶이 그들에게 올무가 돼가지고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자꾸 들으면서 구원의 길을 나누면서 뭐 때문에 그러냐 얘기했잖아. 이 문제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돈이 없고 사람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한다. 이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이 일이 아직 안 남았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사람으로 오시겠다. 그분이 오셔서 그리스도란 증거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으면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성경은 이 말씀을 하는데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꾸 내가 답이 되면 돼요. 이건 아는 게 한 번 들은 게 아니고 계속 답이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 자꾸 힘이 생긴다니까요.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얼마나 우리 잘 모르죠. 저도 뭐 말할 뿐이지 창조주 하나님 얼마나 알겠어요, 그죠? 근데 많은 창조의 원리를 봐도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 많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려고 성경을 쓴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어 놨더니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겠다.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그냥 온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으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각 다른데 하나입니다. 이 말을 저와님이 자꾸 들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잘못하는 사람들,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이단이 되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문제 해결하시고 지금도 끝나면 안 되니까 살아서 성령으로 우리와 같이 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거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모든 곡식은 이런 데 있으면 나지 않습니다. 그죠? 떼고루 그래요. 근데 그 곡식이 어디야? 땅에 떨어지면 썩습니다. 그냥 썩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싹이 납니다. 그러면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부활하신 예수를 누리면은 저와 여러분 복음 없는 종교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같이 하시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이 함정 틀 올무에서 모임 해방을 받아야 해요. 그래서 아까도 그 무속인 구원받은 분이거든요. 그분이 권사님인데
그분이 뭐라 하냐면은 뭐 자네는 자기가 아침에 일어나서 목욕하고 그죠? 그리고 뭐 닦고 그리고선 절에 가서 며칠 동안 같이 살아보면 얼마나 달달 볶겠어요. 근데 우리 상우 할머니 말씀만 맞다나 목사님 신간 편습니다. 8팔자 누워 예수 이름 부르니 말하는 사람 없고. 저는 그 말이 지금도 귀에 쟁쟁해요. 할머니 우리가요 완전히 해방받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나오면은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얽매이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 그 말이 아니고 뭐 조금 잘못하면 뭐 때문에 누가 잘하면 또 어떻게 해서 잘하고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럴 수 있는데 복음을 정말 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저는 교회 다니면서도 복음 없으면 종교생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이 말씀 주시고 계신 것을 확신하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전도자리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자체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홍해도 가리고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뭘 말하느냐? 복음을 말하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이런 거 안 믿으면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자기가 아무리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그거 다 종교 생활에 불과한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말이 얼마나 큰 말인지를 우리가 알아들어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말하지 말라고 왜 그렇게 하냐면 지금 내가 참응답 받아서 저만이 세계복음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오늘 여러분 성경 봤는데 뭐라 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니까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레미야나 엘리야나 세례 요한이나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지난주에 큰 역사를 이루고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을 바른 말 하다가 감옥에 가서 목 날라간 사람이고요. 그래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고 다니니까 예레미야 같다. 예수님께서 큰 대단한 역사가 일으키니까 엘리야 같다. 세례 요한이 그냥 바른 소리 하다가 감옥 갔는데 죽었는데 예수는 바른 소리 하거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같다. 그래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어본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부분적인 것이 없는 건 아닌데 이게 모든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꾸 이러니까 자꾸 예수님을 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회개 좀 한다고 회개운동 자꾸 하면요. 여기서 여러분 제가 몇 번 울렸다 몇 번 웃겼다 할 수 있어요. 왜? 저는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말씀 막 전하면서 야단 좀 치고 나서
예수님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찬송 구성지게 부르면 여러분 다 엎드려 웁니다. 다 웁니다. 우리는 그게 단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거 하였는데 그게 틀렸단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12가지 망대에서 빨리 빠져나와라 이 말이에요. 울고불고 하지 말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복음의 능력 믿으라.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자꾸 말씀을 들으면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이 내가 싹 들어가면, 그러면 죄송합니다, 다른 말 듣는 게 별로 그렇게 불편해요. 우리는 이 말 정확히 들었기 때문에 자꾸 이 말을 듣는 게 행복하고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다 체험이기 때문에 이런 속에 들어가 버리면 세계복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 속에 내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다예요. 여러분 그 언약 속에 우리 교회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다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산업도 하고 직장도 있는데 내 산업과 내 직장이 이 속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다라니까요. 없으면 뭐합니까? 미안합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해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좀 부족해도 내가 이곳에 있다면 최고의 응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여기에 우리 후대가 없다면 우리 후대는 이 복음운동은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면 지금 말하지 마라.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복음운동 여기까지 왔는데 이 복음운동은 굉장한 운동이에요. 막 교회 와서 우리가 은혜 받아 그런 정도 아니라니까요. 시대적으로 세계복음을 하는 중요한 운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기도하고 말씀 듣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전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 렘넌트들 잘 들으세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 다 응답받기 원하는데요. 이 축복을 내가 응답 못 보면 여러분 아무 힘 없습니다. 교회 다닐 뿐이지. 근데 우리가 여기에 정말 답을 가지고 있으면은 저와 여러분은 진짜 해방받은 자로서 이 복음 운동 하는데 이 흐름 속에 내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옆에 분 한번 쳐다보세요. 정말 옆에 분이 소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지. 교회 와서 이런 거 다 놓쳐버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참 응대 삶에서 이 삶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늘도 인도받게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꾸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이런 가치 있는 삶이 아니면은 여러분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대해서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이게 되면은 전 자신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차라리 다락방도 알고 모르는 게 없어요. 정은주 목사님부터 워싱턴 한마음교회 이동훈 모든 사람들 다 알아요. 데보라 전부 다. 이 친구가 와서 느닷없이 저를 만나더라도 만났거든요. 제가 할 일이 있습니까? 저는 또 이 복음 전했죠. 정확히 이제 하나하나 찝어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몇 가지 묻더라고요. 자기 전도사래요. 신학교도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모르는 게 아니죠. 다 알죠. 그래서 제가 증거하면서 말하니까
이제 조금 답이 되는지, 어제 금요일 날 오후에 다시 한번 온다 그랬더니, 토요일 날, 어제 안 왔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 만나보려고 합니다. 나이가 50 중반인데도 뭐 얼마나 돌아다니면서 많은 얘기를 듣는지 모르는 게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이거 모르면 헛짓이에요. 이 삶이 아니면 헛방이에요. 사람들은 모르죠, 그 말을. 오늘 이 속에 저와 여러분이 참 응답의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부족한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많고 안타까운 것도 많지만 저는 33살 구원받고 오늘까지 사실은 후회는 없습니다. 아쉬운 건 많이 있어요. 참된 응답 꼭 붙들고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된 응답이라는 것은 제가 자꾸 진짜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5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뭐라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다.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참된 응답.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참된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그리스도를 실제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늘 신앙 고백하듯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참 선지자시고, 그리스도는 이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참 제사장이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이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계속 수많은 짐승을 잡으면서 말씀해 오신 모든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민족이 이 말을 못 알아듣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인데 어쩌다 이 복음을 고백하고 이 복음을 누리는 사람 됐으니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참된 응답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된 것을 확신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냥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이건 예언된 구약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깎을 것이다. 희생제사를 드려라.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왕인데 예언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했다면 정확히 고백한 거예요. 이렇게 고백을 정확히 하는 사람이라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이해가 필요한데요. 이 구원의 길을 제가 그리면서 여러분께 자꾸 말씀드리는 이 그리스도는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영세 전부터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사람들 모르면 무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늘 다니면서 하면 여기 보면 4월 초파일 되면은 불기 2500 몇 년이가 딱 써놨어요. 그 말은 석가모니가 예수보다 먼저 왔다 그 말이에요. 그걸 말하고 싶겠죠. 석가모니요, 공자요, 맹자요, 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창조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 나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느니라. 와, 네가 50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 봤냐?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느니라. 얼마나 열이 받았는지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버렸어요. 영세전 그리스도, 그분이 아까 얘기한 대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성육신하셔서 뭐 하려고 왔느냐? 아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죽으면 끝나면 안 돼요. 살아서 다시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은 분명히 재림주로 오실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올라가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오리라. 아멘. 믿어요. 이런 거 잘못해가지고 재림주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데, 그런데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뭐 때문에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무슨 심판이요?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영이 죽었나 살았나. 구원 안 받으면 전부 지옥 가요. 구원받으면 다 천국 백성 됐어요. 저와 여러분은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런 심판은 안 받는데, 한 가지는 받아요. 상급 심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얼만큼 그 복음에 대해서 자꾸 하나님이 이 흐름 속에서 나와 교회와 현장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이게 상급이에요. 이거 주로 오시는 거예요. 욕심내지 마시고 예배생활 빠지지 마시고 말씀 잘 들으시면서 인도받으면 하나님께서 재림주 심판주로 오실 그분 오시는 날에 우리는 할렐루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꼭 붙들고 우리가 이 일을 고백을 하는 축복을, 고백자의 축복이 있잖아요. 그게 아까 얘기한 대로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 복음을 자꾸 그리스도를 누려보세요.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도 반석같이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예수의 이름입니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도 풀고 땅에서 풀면 하늘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아파트라도, 아무리 좋은 벤치라도 셋대가 없으면 못 씁니다. 그냥 셋대가 있어야 써요. 예수님은 천국을 누리는,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 예수의 이름 꼭 붙들고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한 것은, 베드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에 대한 사실적인 확인을 못하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실수를 하게 돼요. 뭐라면 베드로가, 나는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도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데, 입이 빨라요 베드로가. 그래서 내가 뭐 죽으면 얘들 다 도망갈 거다. 그러니까 얘들은 다 도망가도 이것들은 다 도망가, 나는 죽기까지 따라갔으면 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네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가야바뜰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고난을 받고 그 위협이 강한지 베드로가 가만히 멀찍이 숨겨서서 가만히 쳐다보니까 뭐 예수님이 곧 죽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와서 묻는 거예요. 너도 예수하고 같이 다니는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야. 그래, 또 누가 와서 너 내가 봤는데, 아니야. 어떤 여자가 조만히, 네가 같이 다니는 걸 내가 확실히 봤다. 그러니까 결코 아니야. 내가 죽기까지, 죽음을 가지고 맹세하겠다. 막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응답 못 받으면요, 사람이 이익 손해 앞에, 분리 앞에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을 할 사람들, 우리 렘넌트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말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새로운 시작, 참 응답의 삶이 시작되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인한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부탁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는 베드로에게는 훗날에 베드로는 이렇게 순교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냥 순교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까지 죽겠냐? 거꾸로 매달려 죽겠다 그래가지고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 그렇게 설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복음 전에다가 순교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래서 이만큼 할 수 있었던 건 이제 성경이 이해되고 나니까 이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망대로, 여정으로, 이정표로 이걸 대해서 확실하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저와 여러분은 참된 고백하고 이 축복 누리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망대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가는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정표를 줬는데 우리는 이 길을 가고 있는 축복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참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면 잘 들어보면 별의별 소리가 다 있는데 이런 얘기를 다 하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꾸 죽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펴졌으니까 보세요. 고난받고 21절에서 대제사장 서기관들의 고난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일어나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해요.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지금까지 그렇게 축복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가요, 잘 들으세요. 이 복음 확인 안 되면요, 우리가 하는 말이 헛소리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뭐라냐면은 누구든지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해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주신 이 말씀 가지고 참된 사명 누리며 응답받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의 부활이 우리의 자랑이에요. 이거 말하라고요. 어디 가서 딴소리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데 왜 그러냐? 내가 이 12가지 문제에 갇혀있고 여기서 나는 엉뚱한 짓 하고 있고 무속 점술 우상 속에 날마다 세상 사단에게 속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를 통해 나를 해방시켜 주셨다. 당신도 해방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사람을 쳐다볼 때 이게 응답이 이 사실이 없으면 복음 못 전합니다. 꼭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말하면은 어떻게 되냐? 유대인이 얼마나 핍박을 합니까? 그죠?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가 강대국이 250년 동안 기독교를 박해했는데 참된 사명 가진 전도자들에 의해서 로마는 끝내 국교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제가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 기도문 자꾸 드리는 이유는 그 당시를 우리가 좀 이해하라고요. 얼마나 무지한지, 얼마나 우리가 황폐하고, 얼마나 소망이 없고, 얼마나 아무것도 없는 이 나라. 선교사님마다 쳐다보니. 근데 복음을 말하면 사람들이요, 자꾸 양코제비 뭐하고, 여기서 구원해 주겠다고, 해방시켜 주겠다고 말하면은 자꾸 딴소리만 하는 이 나라. 지금은 아무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 반드시 그런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선교 130년 만에 이렇게 미국의 한 주도 안 되는 나라, 그것도 반토막된 나라가 세계 나라에 지금 트럼프가 우리나라 가지고 지금 막 시비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일단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옛날 모양 마음대로 만질 만한 나라는 아니에요. 마음대로 막 할 수 있는 나라는 넘어섰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또 교만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을 전할 나라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정말 선교하는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킬 것입니다. 꼭 붙들고 기도하면서 새로운 시작하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속지 마세요. 뭘 속심하냐? 사람들은 나에게 자꾸 속아요. 나 같은 사람이. 우리는 거의 현실에 속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누가 하면 우리는 모르는 가운데 사탄이 속이는 거거든요.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저 여러분은 우선순위를 꼭 정해요. 여러분 이걸 안 정하면 저와 여러분을 마음대로 삽니다. 그래도 오늘 여러분 주일날 예배 나오시는 게 다행인데 주일날 내가 예배 빠지지 말아야지 이것도 우선순위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제가 하나님 너무 모르니까 제가 한 것이 있었는데 제가 예배 안 빠지겠다. 그리고 제가 바로 성경 쳐다보고 말씀 보고 그리고 현장에 전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앞에 여기까지 오게 되는데 저는 무엇으로? 우선순위로 제가 승리한 거예요. 꼭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예배 성공하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준비하세요. 할 말이 많지만은 계속 기도하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나오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자꾸 감사해요.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행복하고 힘을 얻으세요. 목사님이 안 돼.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살아보세요. 세상에 살아보면은 그래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만큼 축복된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 우리는 응답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마음이 오픈되기 때문에 계속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자꾸 확인하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뭐 하면 되냐? 우리가 발견하면 돼요. 우리가 한번 제대로 보면 우리가 잊지 않거든요. 그게 예수가 그리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이걸 발견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참 새로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인생은 사실 이제 시작입니다. 꼭 붙들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우리와 우리 후대되도록 기도하시며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굉장히 한 주간 또 기도하시면서 꼭 복음 붙들고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빨리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집사람이 제가 아침이면은 달걀을 먹거든요. 하나씩. 일본 사람들은 달걀을 하나씩 꼭 먹죠. 제가 일본 식탁을 좀 귀하게 여기는 것은 모든 영양가를 다 공급을 이 식탁에 적은 거지만 여기 다 담겼어요. 그래서 저는 일본 가면 싸구려는 뭐든 다 먹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달걀을 하나 먹는데 우리 집사람이 달걀을 가져가서 자꾸 까는데 막 그 껍질이 안 깨져가지고 그래서 내가 여보 그 물에 좀 담가라 찬물에 담갔어요. 그러니까 오래 담가라. 그 물 담그는 시간이 그게 안 참아져가지고 건져가지고 와버렸는데 까는 시간이 더 걸려. 여러분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복음 돼야 이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다리라고 그러는 거고,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한 주간 정말 성령 충만한 전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잠시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시작, 참 응답의 삶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